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유혹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신명기 13장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3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때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한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 가운데, 그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가 가르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의 원리,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 순종에 따른 그 결과들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많은 율법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2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 장만 넘겨서 함께 12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고 또 어떻게 섬겼는지를 배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방법은 자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지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13장은 12장과 연결해 보았을 때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위협하는 그 다양한 유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13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5절, 두 번째 6절에서부터 11절, 세 번째 12절에서부터 18절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본문에 나타나는 각 단락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알 수 없는 신을 섬기자는 유혹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단락에서 계속돼서 그러한 유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알 수 없는 그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누군가가 우상 숭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가 대놓고 막 우상을 섬기라는 또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다양한 모습과 그 상황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고 은밀하며 끈질긴지를 3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성경의 문학적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장 1절을 모두 다 외우시죠? 자, 한번 다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조금 떨렸는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1장 1절도 같은 기법을 사용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 자리에 서고 앉는다. 이러한 동작의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이끌고 또 끈질기게 머물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얼마나 죄의 유혹이 강렬한지 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1절에서부터 5절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옵니다. 이때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없는 신을 믿자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도리어 기억할 것은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케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모두 다 참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기적과 권능의 역사는 그 자체가 어떠한 믿음의 증명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유혹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여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혹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러한 기적들이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제 또 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는 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단들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다 죽어가는데 우리 남편을 살려줬습니다. 막 암 말기인데 갑자기 피를 토하며 암이 낫는 경우, 혹은 식물인간이 갑자기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는 경우, 우리는 그런 능력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단에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기적을 행한 자들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알 수 없는 그 신들을 섬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리 그 위대한 기적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신을 섬겨야 합니다. 아는 신을 섬긴다고 해서 갑자기 조시던 분들이 아는 신 섬기라고 했으니 뭐 부처나 뭐 알라 이런 거 섬기시면 안 됩니다. 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6절에서부터 11절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로 이끄는 이 가족들과 친구들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단락과 동일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유혹했던 사람들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로서 즉 나름의 종교 지도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유혹을 했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친밀감 혹은 이 신앙과는 다른 가족 간의 신뢰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탄의 유혹이 상당히 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어때 좀 믿을만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친밀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친밀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밀감으로 흔들릴지라도 이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말고 도리어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가 밉더라도 가족이 그 죄를 저질러면은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고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런 것만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버리면서까지 나만을 섬겨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바퀴벌레 보는 정도로 미워하실까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 정도 혐오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이 죄와 타협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 사랑과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친밀한 가족과 친구일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때 과감없이 끊어버리라는 그 명령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악을 끊어내야 할 그 궁극적인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만약 개인의 친분 때문에 이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야, 쟤네들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아이 뭐 나 정도면 잘 살고 있지.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죄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설령 그것이 아무리 친밀한 사람일지라도 정이라는 유혹에 휘둘려서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친밀한 가족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다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이 변하기를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12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에 성동된 그 성읍이 등장합니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본문을 살펴보면 불량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불량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깡패나 행실이 불량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불량배를 원어로 살펴보면 무가치한 자, 사악한 자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불량배는 딱 보았을 때 행실이 나빠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사람, 혹은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정치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회적인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왜 불량배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을 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하는 오늘날의 불량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돈. 그렇죠. 돈도 있겠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사상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세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속성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는 이 세속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세속성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돈도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질이 되겠고, 또한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성공과 권력과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잘 사용하면 귀한 도구가 되지만 그것들에게 매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불량배, 즉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다가올 때 이렇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국이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것들 혹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철저히 조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러한 죄를 대충 넘기지 말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성도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방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만족도 불행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철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 죄의 뿌리를 파악하고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 우상 숭배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탐심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탐심은 단순히 물질에 한정을 두는 말이 아닙니다. 탐심을 원어로 살펴보면 어떠한 것을 많이 갈구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러한 점에서 탐심은 제어되지 않는 자신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 자체가 좋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으십니까? 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죠. 즉 돈은 나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자신의 욕망만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굳이 돈이 아니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상도 그 우상이라는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말하면 이 우상 숭배는 자신의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선뜻 예 하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의 망설임 없이 첫 번째 질문할 때부터 바로 예 하고 말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탐심과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으로서 오늘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일관되게 말씀에 머물라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도리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유혹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만 한다면 우상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들에 흔들릴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혹, 우리가 필요한 것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탐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아시지. 맞아. 신뢰하고 붙드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함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말자라고 결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제때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유혹 가운데에서도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에 이르기까지 각각 종교, 친밀감,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유혹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목할 점은 이 죄의 유혹이 거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옆에 있는 친한 사람, 믿을 만한 딱 한 사람으로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유혹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아는 권사님일 수도 있고요.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일 겁니다. 지역의 유지가 다가와서 나를 유혹할 수도 있는 거겠죠. 실제로 제가 알던 제가 속해 있었던 한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은 누가 보아도 성품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구가 같이 성경 공부하자라는 그 권유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좋아하고 그 성경 공부를 따라갔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만 다니면 너무 좋은데 하필 이것이 좀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행실도 너무 존경을 받는 권사님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한 30-40명의 사람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죄의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누룩과도 같아서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틈만 보이면 한순간에 전염되고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나만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깨워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책임을 지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날 때 집에서
기도에 등을 켜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만 보고 말 사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만 보면 괜찮은데 죽고 나서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병에 걸리면 나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삶에서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13장의 공통된 유혹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는 유혹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진리를 알되 전 인격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이 다가올 때 이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는 거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을 하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저도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번 참아주는 거.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한번 꾹 참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예수님도 뭐 변론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죄가 없다고? 그렇지만 그럴 때 한 번 더 참으면서 배워갑니다. 물론 안 참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참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가족 혹은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할 때 우리는 집중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기회로 삼으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